예, 오늘 이사야 43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7절까지 읽는다고 7절까지 하는 게 아니고 네, 다 보시면 됩니다. 끝절까지. 한 번에 한 장씩 어쨌든 해나가니까 그렇게 보시고. 요즘 이제 부쩍 성경책 뭘 읽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냥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읽는 것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지금 읽은 이제 개역 개정인데 이건 뭐 어느 교회에서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읽고 거의 표준 한글 표준 성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역돼서 현대어로 좀 쉽게 나온 것들이 이제 캐톨릭에서는 공동 번역, 개신교에서 새 번역 공식적으로 돼 있고, 다음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성경 글자에 매이지 않고 뜻을 쉽게 이해하면서 읽기에 이제 좋은 성경이 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메시지 성경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게 의역한 것 중에서는 제일 읽기 좋고 문장도 좋은 문장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이걸 읽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 합니까? 영어 성경 읽기 하는 모임에서도 이 메시지 성경 영어로 된 걸 가지고 하니까 이제 메시지 성경 영한 대역을 사서 보시면은 제일 좋지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사고의 큰 전환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이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이 의미에 우리가 부딪힌다면 의미 앞에 우리가 부딪힌다면 내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경험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보는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으로 이 세계가 바뀌는 경험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우린 다 자기 인생을 자기 걸로 알고 사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우리 인생의 그 세계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부딪힌다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염려와 짐들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합니다. 하나님 경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하나님 체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나의 밖에서 역사하는 나와 구별된 분을 만나는 겁니다. 나와 전혀 다른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나의 밖에서 나를 발견하는 경험이죠. 아, 저것이 내 참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보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의 경험이라면 전적인 타자, 나 아닌 분을 만나는 경험이 이제 하나님 경험입니다. 내게 전혀 없던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시작하면서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43장은 야곱,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또 지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다. 내 시작이 내가 아니다. 하는 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이것이 모든 일을 내가 해야만 한다는 마음과 짐과 그 수고로움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보면 3절에 2절에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침몰치 못하게 하시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인생의 혹독한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지난다, 불을 지난다. 그런데 물을 지나든지 불을 지나든지 여기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부딪혀 오면은 물 가운데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것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 중심의 인생에서는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고 이런 것이 딱 큰 일이죠.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는 일이지만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손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 지명했다 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두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펼쳐본다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중한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그가 돌보시고 지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지킨다는 약속은 우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입장에서 돌보심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필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중한 것을 지키지 않겠냐는 것이죠. 내가 그냥
호시락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린 이제 성경을 볼 때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앞에 부딪히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또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이제 갖다 붙이기가 쉽습니다. 자기 목적을 가진 채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말이죠. 시편에 보면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싸우는 데 가면 양쪽 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내 일에다 갖다 붙이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무슨 응답을 받았다, 꿈을 꿨다 하는 것도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경험의 범위 내에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렇고 저렇고 한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경험 범위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났는데 염라대왕 앞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들은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 베드로가 있더라, 요한이 있더라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범위 내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자기 투사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에게 투사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이러기가 쉬운 거죠. 이런 비판을 받아도 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자기가 전적으로 끝나고 내 밖에서 역사하시는 나와 구별된 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전혀 내 속에 있는 것의 투사가 아니고 전혀 내 안에 없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이 끝나는 경험이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나는 경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이사야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거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경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나는 이제 망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보면 요한이 그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예수의 어떤 형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계시와 이상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말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내가 다 끝나는 경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보네프가 지은 선한 능력으로 이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그 노래가 이 보네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약혼녀에게 보낸 그 편지 그 시입니다. 거의 마지막이 됐다는 걸 알고 보낸 편지인데 보네퍼는 그 뜻을 못 이루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나치 암살단에 가입해서 이 나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했는데 잡혀서 투옥되고 처형됐으니까 뜻을 못 이루고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해석해서 제자들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하고 바울은 그 죽음을 보고 아 내가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내놨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펴보지도 못하고 처형된 거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러려고 오셨다기보다 그분은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사람인데 그분도 역시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들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일을 이루시고 펼쳐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래서 내 계획대로 사실은 이걸 안다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안다면은 우리 계획대로 안 돼도 되고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은 거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명했고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어떤 용도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쓰일지는 다 모르는 일이지만은 당신이 나를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데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분주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한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해서 사람들을 내어주어서 우리 생명을 대신한다. 우리를 값으로 산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지 말하자면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그 시바를 속량물로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페르시아가 어, 중동에 이제 새로운 이제 패권 국가가 되고 제국을 이루고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또 많은 식민지 점령지에는 관대한 정책을 썼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이집트와 그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점령에까지 나섰습니다. 그 이스라엘만 해도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저절로 속국이 된 페르시아 손에 들어온 나라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넓혀서 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아프리카까지 침공하기 위해서 이미 속국이 되어 있었던 유다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두고 이사야 43장에서는 해석하기를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너를 사기 위해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까지, 쿠스까지 속량물로 내주었다. 그런 나라를 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살게 했다. 유다를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좀 엄청난 이야기죠. 왜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됐나를 이스라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저쪽을 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대신 줘서 이스라엘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였고 그만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으로서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사는 것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존귀하기 때문에 내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값을 주고 사잖아요. 값을 주고 사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애국과 이디오피아와 시바를 대신 주고 너희를 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불러 모은 사람이니까 물론 예수의 죽음으로 산 교회지만은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더 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가격표가 붙여진다면은 하나님의 피값이다 이렇게 붙여질 이름이죠. 그 대형 박물관의 로제타 스톤이 그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그 보물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그런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그 고대 이집트어와 고대어를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 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말하자면 그 값으로 매일 수 없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올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오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죽음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값을 치르지 않고 내 잣대로 평가하자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다 걸리죠. 이 사람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고 내가 뭐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할 건덕지가 없는 그런 말을 입에 달 수 없는 값어치가 매겨진 사람들로 우리 형제들을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함께 하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종적인 관계는 잘 됐지만 나를 불러온 사람,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 이런 종적인 관계는 다 잘 되지만은 이제 횡적으로도 잘 돼야 이제 십자가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아래 위로뿐만 아니라 옆으로까지 관계가 다 펼쳐져야 되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런 관계의 시험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엮여지지 않으면은 모래알같이 굴러다니면 교회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모이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꼭 어딜 가든지 이건 꼭 있게 마련이죠. 근데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에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름표에 새겨진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부름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존귀해서 우리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될 때 가운데 옆으로 서세요. 우리 교회로 우리 완성되게 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였고 그다음 우리 7절과 21절을 보면은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고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뭐?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기 때문인데 그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이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멘 하겠지만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에 부딪혀서 생각하면 우리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죠.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만 했을 때는 이게 왜 내 인생의 복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여기 43장 7절과 21절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른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신약의 절정이라고 하면 빌립보서 1장 11절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우리를 보고 알게 된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불렀다는 걸 알 때 단지 쓰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 이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별 것 없이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우리 어떤 형제 안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걸 볼 때 사람이 저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욥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부름 앞에서 우리의 세계가 바뀌어질 때 내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바뀌어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타락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이건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제 목적의 성취가 되죠. 그래서 형상인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기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의문과 우리 목마름이 다 사라지는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참 우리 읽고 지나가는 말이고 뭐 그렇지 하고 지나가는 말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내 말로 부딪히게 될 때, 너는 내 것이라. 그동안 내가 내 중심으로 봤던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로 내가 세계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는 말씀이고, 그래 거기서 이제 뭐 역사를 보는 눈도 바뀌고 모든 게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뭐 만니 그러니 하고 있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 사람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이 이사야 43장 안에 있는 축복을 다 같이 누리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